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정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날 모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할지 확인하고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또 드러낼 것들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들로 마음 가운데 정결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안에 깨끗함과 정결함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목표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귀한 것들로 저희들 심령 안에 세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보실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찾아서 36절로 4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한자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한자의 뜻을 풀면 참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사전에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먼저 찾아놨는데 이 강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한자의 뜻에 별이라는 뜻이랍니다. 별이 강, 영이라는 뜻은 옷깃. 여기 목에 있는 옷깃 있잖아요. 요 옷깃을 뜻하는 한자의 령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별이라는 말을 또 무슨 뜻인지 궁금하잖아요. 별이가 뭐가 별인지. 별이라는 말은 일이나 그래서 뼈대가 되는 줄거리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명이라는 뜻은 가장 요긴한 곳, 가장 중요한 곳 그런 뜻이 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쉬운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강령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강령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강령 그러면 말이 좀 어려워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그냥 쉬운 말로는 어떤 일이나 글에 있어서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줄거리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오늘 이제 이렇게만 성경을 이해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율법은 뭐고 선지자는 뭘까요? 이 말씀들이 이제 종종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별명이에요. 별명.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 뼈대를 한번 쭉 이렇게 잡아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구약은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총 몇 권이죠? 오늘 기초적인 걸 묻습니다. 기초적인 것 위에 중요한 것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기초는 늘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39권. 그 39권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답을 이야기했네요, 제가. 이렇게 4를 이야기했으니까 네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율법서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성경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개로 나눈다 그랬는데 율법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시가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율법서는 아까 몇 개였어요? 율법서 5권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시가서 그러면은요. 시가서는 시적인 음률과 지혜, 교훈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해서 시가서라 그러는데 시가서는 몇 권이 되겠어요? 시가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시가서가 아니라 역사서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또 다른 말로 구약 39권 전체를 쭉 정리를 해서 뼈대를 촥 추린다면 몇 가지로 뼈대를 추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이 39권인데 구약이 그 39권의 뼈대를 딱 추려가지고 중요한 뼈대를만 딱 잡으면 몇 가지다. 네 가지가 아니고 이제 성경을 봐야지. 몇 가지? 2가지. 2가지다. 그 첫 번째가 뭐다는 거죠? 아니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라 그랬고 구약의 뼈대, 그 뼈대는 크게 몇 가지다. 아까 이제 그 구약의 뼈대는 4개는 그냥 우리가 그 신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4개를 이야기한 거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학적인 게 아니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뼈대 몇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제 눈치를 채실 것 같아. 2가지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을 톨톨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뼈대만 딱 추려서 핵심만 딱 추린다면 몇 가지다? 2가지다. 그리고 그걸 한 가지로 딱 추린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사랑 딱 한 가지.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 39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22장 나와 있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한번 마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게 성경을 한번 같이 이렇게 관주를 해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계명 그러면은 성경에 계명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아는 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10개의 계명을 이야기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10개의 계명.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죠. 십계명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십계명도 정리를 하면 10개 계명을 정리하면 딱 둘로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으로 나눠집니다. 자, 랍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몇 가지로 만들었다 그랬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몇 가지라 그랬냐면 10,000가지다 그랬어요. 10,000,000,000가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라고 하는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랍비들은 그건 이제 추리고 정리를 했어요. 했더니 몇 가지라는 거죠? 613가지더라는 거예요. 613가지 가운데에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248가지 맞나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해라 하는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전체도 무엇이겠어요? 정리를 하면 613가지, 그러니까 10,000가지를 정리해서 613가지가 됐죠. 그걸 정리하면 10개가 되죠. 그 10개를 정리하면 몇 개예요? 2개죠. 2개를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예요. 구약은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고 사랑을 하고 있다면 계명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또 좀 더 넘어가서 아까 마가복음을 봤는데,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 33절이죠.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번제물 그러면은, 제물 그러면 뭔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떠오르죠? 속죄 제물이 떠오르죠. 성막에서 양이나 소를 잡았던 그 기억을 합니다. 저 밖에 있는 오늘 많은 모임의 그 교회들에서는 번제물, 그 다음에 제물 그러면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아느냐 하면 그 번제물과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맛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도 뭐라는 거죠? 소 잡고 양 잡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렇죠? 구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참,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재밌는 게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마태가 표현한 것과 마가가 표현한 것과 누가가 표현한 게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각각 다른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기억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A라는 측면과 B라는 측면과 C라는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같이 읽어야만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도 궁금하죠. 전도집회 때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뭐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렇게만 율법에 대한 용도를 기록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는 정죄하는 심판의 용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또 다른 목적 하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에게 묻는 거죠. 율법사에게 너가 그렇게 율법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인데 율법이 뭔 줄 아느냐? 요 말을 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율법사가 뭘 물었어요? 율법사가 뭘 물었죠? 영생에 관한 걸 물었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뭔 대답을 하셨죠? 영생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시죠. 어디에 그 영생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겁니까? 율법
속에가 영생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고, 율법에는 이런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죠. 율법은 곧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하라 하지 마라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요? 그 율법 속에 줄거리 안에, 뼈대 안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누가 대답한 거예요? 율법사가 대답한 거죠.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율법사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죠. 여기로는 알고 있지만 여기로는.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데 몇 센치나 될까요? 뭐 30cm도 안 될 것 같아요. 머리에서 목까지 내려가는데, 심장까지 내려가는데. 자,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성경은 이렇게 일맥 서로 상통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후에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들과 성경은 같은 내용들로 같이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줄기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에 부딪히게 되느냐 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율법을 행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안에 있는 그 사랑들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내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을 뭘로 바꾸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뭐냐 하면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사랑이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그렇죠. 사랑 나누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싶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그 사랑을 누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고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도 집회 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입히시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내 몸을 사랑을 못하는데 내 몸을 내가 사랑을 못해서 몸에 넣어도 안 넣어야 될 것들을 많이 넣는데 설탕이 몸에 들어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거든요. 콜라를 시원하게 원샷, 투샷 하고 나면요. 혈액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마셔야 안 마셔요? 담배만, 술만 몸에 해로운 줄 아십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 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랑하지를 않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몸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네. 질문이 어렵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안고 다녀야 돼요. 네. 화장실도 데리고 다니고 늘 안고 다녀야 됩니까? 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먼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 몸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내 몸을 잘 보살피고 먹이면 내 몸을 사랑하는 거죠. 영화도 한 편 기가 막힌 영화를 보고 음악도 그럴싸한 클래식도 듣고 여가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고상한 삶을 살면 내 몸을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보냅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몸을 사랑하는 데 보내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보내느냐 하면 내 몸을 망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알면서 다 아시면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나를 얼만큼 보양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나는 내 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것을 이룬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가 넣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기 몸을? 그러면 자기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도 한번 했지만 거울을 쳐다보면 제가 제 얼굴에 만족을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얼큰이. 못했겠죠? 그러네요. 예. 어째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예. 아니,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예. 사실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다네요. 예. 아니, 앞만 봐도 얼굴이 큰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좀 이쁘장하게 잘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잘 못 만드셔가지고 우리 저 하종식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 참 잘 만들어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참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요. 멋있더라고요. 네. 거울을 쳐다보는 순간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똑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얼굴이 크면서 잘생기기도 힘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없어요. 네. 잡복이라 그러더라고 일명. 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점점 자기 쪽을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갑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점진적인 시간들이 있어야 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교재들을 잠깐 나누는 걸 봤는데,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의미들이 창세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창조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들로 그 창세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돼야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울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첫날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또 셋째 날.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한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세 번 있어요? 한 번 있다 1번, 두 번 있다 2번, 세 번 있다 3번. 한 번 있을까요? 두 번 있을까요? 자세히 안 봤죠? 두 번 들어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두 번 있습니다. 다 의미들이 있겠죠. 그리고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시간이 갈 때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가 있어요? 낮과 밤이 나눠지고, 그렇죠? 그리고 묵과 땅이, 묵이나 땅이나 똑같은 말이네요. 땅이나 바다가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밤과 낮을 주관하는 광명들이 있고, 거기에 땅에 필요한 것들이, 바다에 필요한 것들이, 공중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요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씨가 떨어졌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없으면 가짜예요. 자,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하잘 것 없어요. 존귀해요. 나만큼이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큼이나 소중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면 뭘 줘야 되겠어요? 자, 돈을 1억을 주면 사랑하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간을 꺼내주고 쓸개를 내주고 내장을 다 꺼내주면,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뭐가 사랑하는 걸까요? 내게 소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 것처럼, 아까 그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뿌리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을 품고 오셨죠. 자, 그분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자들을 향해서 우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셨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첫 번째 생기는 마음이 뭐냐 하면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어 그러잖아요. 그죠? 안 먹어보면 맛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원 안 받았는데 뭔 후회를 해요?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맛을 알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후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면, 이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말씀을 비추어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새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들이냐 하면 내가 처해야 될 운명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들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알면서 자꾸 모르는 척.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전도집회 보름밖에 안 남았죠,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 전도집회가 있어? 설마 우리 안에 그런 분은 없으시죠? 먼저는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사주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마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화인 맞은 마음이든지 뭉동병 걸린 마음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요한 1서에서 그 답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한 1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11절. 요한 1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요, 우리들 안에 자동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서 그 사랑은 나누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나와 같은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변화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언어가 변화받지 못해서 내 언어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고, 내 행동이 이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니까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자식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너는 술을 마셔. 넌 담배를 피워. 넌 말이 험해. A, C도 나오고 C 열덜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너는 입이 걸쭉해서 안 돼.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내 안에 귀한 걸 주고 싶은데, 그래서 무엇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런 것들이 변화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삶에 대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애기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고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출렁거리는 마음을 갖고 있고 흥분된 마음을 갖고 있고 아주 감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늘 은혜로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저 사람에게 누가 돼서 저 사람이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새로 한 번 더 듣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12절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자, 조금 더 뒤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은 다른 게 계명이 아니다라고 여기에 못 받고 있죠. 뭐 하는 게 계명입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말은 굉장한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도 집회 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 집회 때 한날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날 잡아서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아들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함축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전가받고 넘겨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메시아라는 뜻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한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집을 팔아갖고 바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획일적이고 흑백의 논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 하나님께 바치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어떻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은 안 받아.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명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이 되겠어요? 아들이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나누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 와서 그분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요 성경도 딱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렇구나. 안식일을 지켜야지, 11조를 해야지, 또 뭣도 해야지, 요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싹 쓸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온 율법들을, 계명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해봤죠? 안 해봤으니까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하는 것처럼 안 했으니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더 하자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요한 1서 찾았으니까 또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려면 바쁘니까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여기 1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짧은 것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었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려두고 죽음이 없는 그분이,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의 보좌를 내려두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짓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는 그 수모들을 이겨내야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음 가운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쳐다볼 때에 눈에 서로 부끄럼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정결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 눈을 바라볼 때 껄끄러운 것이 없도록 거칠 것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고 실족해 할 수도 있고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치운다 그랬는데 정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작은 예수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든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계명을 이루었고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계명을 이룬 이후에 이제는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계가 남겨져 있습니다. 직장 왜 나갑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서 틀렸습니다. 혹 그렇다면 틀렸습니다. 그곳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쟁터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장소들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사랑을 입어야 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냥 두면 이 사랑이 이루어져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직임도 필요하고 어떤 형식들이나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활발하게 잘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활발하게 좀 개선하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회별교제, 주일날 회별교제가 좀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밥 먹고 집에 간다. 이 등식이 성립이 되어 있으면 곤란하죠. 식구니까 밥 먹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느 한 면을 본다 그러면 밥을 먹고 우리가 또 뭔 밥을 먹었죠? 좀 이따가 밥을 먹을 건데 그 밥 먹기 전에 뭘 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밥을 먹었죠. 이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밥이 맛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들이 서로 되어져야죠. 야, 오늘 어떤 밥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밥을 먹다 보니까 딱딱해갖고 잘 안 씹어지더라. 야, 넌 잘 씹어지더냐? 난 씹어지대. 어떤 건데? 이런 거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게 있어야만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계명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모였다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썰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옥곡상날 한 5시나 6시 되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촥 일순간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향들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것이 있는데 그 원론적인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들이 공유돼야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동참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없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는 없어도 돼요. 네. 목사는 없어도 돼요. 집사? 없어도 돼요.
장로 없어도 돼요. 없이 해왔어요. 그렇죠?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으면 안 돼요? 성도는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성도예요. 네. 교회는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져서 응집되어지고 끈끈하게 연결되어져서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수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수는 누가 채우느냐 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채웁니다. 채울 수 있는 조건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휘별 규제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안 합니다. 앞으로. 일단 이제 광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가능하면 짧고 명료하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나 설교자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40분에 설교 시작, 예배가 시작이 되면 11시에 설교자가 설교 시작하고 가능하면 12시. 또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안에서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우리가 정한 일정한 틀이지만 가능하면 그 안에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시에 설교 끝나고 광고도 가능하면 짧게. 광고가 어떤 데는 길어야 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짧게 광고하고 그래서 12시 10분이든 20분 한 20분 정도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예배들이 끝나고 아래로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1시 한 10분 정도까지 식사를 마친 이후에 한 30분 정도 처음부터 욕심을 낼 수는 없잖아요.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교회 될 것 같아? 수없이 해봤지만은 다 가불더만. 할머니들 뭐 개밥 준다고 가고 뭐 한다고 가고 다 가불더만. 그렇죠. 그래서 차량 운행을 맨 뒤로 밀어놨어요.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보에다가 이거 하나를 올려놨는데 사단이 지령을 내려요. 어떻게 지령을 내리냐면 이렇게 지령을 내려요. 기니까 이제 생략을 할게요. 요건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혹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사단이 내게 지령을 내려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아주 오묘한 존재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과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냥꾼하고 똑같아요. 사냥꾼이 총을 빵 하고 쐈습니다. 맞아갖고 사냥감이 죽었어요. 급하게 잡아갖고 집에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을 빵 하고 쐈는데 날개가 빗맞았어요. 퍼드덕거리면서 도망을 다녀요. 총에 맞아 죽은 꿩이 있고 날개에 맞아갖고 퍼덕거리는 꿩이 있습니다. 사냥꾼은 뭘 쫓아가겠습니까? 어떤 걸 쫓아가겠어요? 죽어있는 꿩을 잡겠어요? 빗맞아갖고 퍼덕거려서 잡을 수 있는 그 꿩을 잡으러 가겠어요? 사냥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는 겁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이미 자기 밥이 되어 있는 존재에게는요, 어떤 반응도 안 하고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푸드덕거릴 때,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100%예요, 이것은. 그래서 해보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냥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루 있잖아요. 노루나 고라니. 지난번에 어떻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고라니나 노루가요. 쫓길 때 한참 쫓겨갖고 가다가요. 뒤를 돌아본대요. 그런 습성이 있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또 틀린 예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가다가 한 3, 40m 가다가 뒤를 싹 돌아본대요. 그러니까 그 습성을 이용해가지고 사냥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몇 사람 이렇게 이제 포진을 해서 쫓고 어느 정도 갔을 때 뒤돌아볼 수 있는 정도에다가 개라든지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둬서 딱 멈출 때 총을 쏜다든지 개가 와서 잡게끔 그렇게 머리를 쓴대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밥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 밥이에요. 교회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뒤를 돌아봐도 넘어지고 옆으로 봐도 넘어지고 오로지 앞을 향해서 부지런히 굴려야만 자전거는 사는 겁니다. 자전거가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 있을 수는 있죠. 잠깐은 서 있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사단은 분명히 틈을 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30개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정해진 대로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2개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쩔고 저놈은 목사를 어떻게 믿고 갈까? 그렇죠. 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제게도 있고 함께 화합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뒤 좀 돌아보지 말게요. 뒤는 돌아보지 말고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봤던지 간에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첫 번째 방안이 아까 해별규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안이 뭐냐 하면 구역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어요. 전용 차로제 한번 타보셨습니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서울 갈 때요, 봉고차를 타고 전용 고속도로를 타면요, 전용 차로를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1억, 2억짜리 차들이요, 빌빌빌빌빌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2천만 원도 안 되는 차가 그냥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2억짜리 차도 안 부럽거든요. 자, 그 전용 차로 있잖아요. 누군가가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아? 그 큰 버스가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차들은 어떻게 되겠어? 또 톨게이트로 나와야 되는데, IC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반대했겠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되잖아요. 그리고 2억짜리 차 탄 사람은 손해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 모든 그런 행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저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직임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용 차로제 만들어 놨는데 안 따라주면요. 안 따라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2억짜리가 그래 벌금 물리려면 물어라. 나는 돈 많으니까 나는 쭉 가볼란다. 2억짜리가 그 안으로 다 들어오면은 전용 차로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형편과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꺾는 연습들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포기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역 예배가 안 되는 이유도 어디에 있을까요? 각자의 그 사정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역들이 짜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광고도 하고 할 텐데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안 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여기 팀워크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지령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봐 나 안 될 줄 알았어. 분명히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단이 우리 안에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 말씀을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다가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 교회들을 한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한번 해보게 해요. 주일날 60명이 넘지를 못합니다. 6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출석되는 인원들이. 100명이 넘으면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0명은 그냥 안 챙겨도 나오는 수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라고 전화 연락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오늘? 혹시 누가
교회 안 나오니까 지난주에 빠졌으니까 오세요 해갖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죠. 우리 교회 현재 그 수가 60명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요 2배, 3배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한번 거쳐갔던 분들이. 자, 그분들이 이제 100명이라는 수 가운데에 40명 가운데 들어와야죠.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수를 끌어서 100이라는 수를 만드는 겁니다. 100이라는 수가 되면요 못 해낼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100이 되면. 새로운 사역자를 세워서 급여를 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100명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2개, 3개, 4개 더 많은 교회들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에 소속되지 않아도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또 그 일들을 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더 반가운 겁니다. 우리 할 일은 이리 돌나 저리 돌리나 할 일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처음 받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 전도 집회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방법들을 공유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별 교제와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고 또 개선안들이 있으면 또 구역장이라든지 또 직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선하고 모임이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꿈꿔보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5개, 6개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믿음의 출발점 모태가 되는 교회. 우리 그 회사에도 창립 멤버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창립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우리도. 네, 우리도 그런 일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새로운 한 복음의 줄기에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게 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모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만찬에 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댁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잔이 하나고 그래서 잔이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가 예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잔이 하나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떡도 하나이면 더 좋겠죠. 의미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으로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것. 그래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들 심령 안에 기억해야 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아까 큰 계명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요 최고의 계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뭐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가장 맥 빠진 삶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을 끌 수 없는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15일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은요
이걸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 찢겨지신 것을, 피 흘려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15일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리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떡과 포도주를 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처음도 끝도 우리에게 일괄성 있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뜻들을 이룬 자들이고 그 큰 계명 가운데에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앞에 이룬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띌 때에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그 고난과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 수를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생길 수 있는 큰 뜻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